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근멸유관을 버려서 마녀의 찬양 근멸유관을 버려서 마녀의 찬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일으키사 우리에게 의롭다 함에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입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내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고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전이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가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과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그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교회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절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벽찬 가슴과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죄악으로 인해 절망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죄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늘 새롭게 경험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으로 가득 찬 부활 아침에 저희들은 즐거운 부활의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 생애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저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먼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혹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믿음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은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주의 백성에게는 이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프랑스의 856년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의 자존심이자 자랑이었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방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문이 뜨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오니 교회가 점점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에 물들어가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부터 3일간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저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말씀을 향한 상함이 있게 하시고 모처럼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카프레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전해지는 부활의 계란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널리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오늘 수료식에 임하는 성도들, 이제 명실공히 소망교회 교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 소망교회에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심으로 저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소원하오니 선포되는 말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인정하며 그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바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도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내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바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정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복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든든한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가 만든 계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파하고자 하오니 이 카프레이드 전도 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음껏 축하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카퍼레이드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조는 1시까지 자동차 데코와 계란 준비를 마치고 2층 아동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부활절 찬양축제를 합니다. 유초등부 호산나 찬양대와 1, 2부 찬양대가 부활을 경축하는 찬양을 드릴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계란 전시회 15개 팀을 뽑아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예배당 지하 주차장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만 출입 스티커를 받아서 출입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는 새가족들이 주차하시고 찬양대원들은 베고타운 2차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초등학교와 건너편 임시주차장과 인근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김문훈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갖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만 25일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되는 담임 목사님의 중앙아시아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조용진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현지인 교회인 칸트 은혜교회가 방화로 인하여 전소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서 확인을 하고 상세히 보고해 주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부 소풍을 4월 26일 금요일에 화담숲으로 갑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1층 카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5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샘물교회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양순페이 집사님, 박경아 집사님께서 생일에 감사하여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참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는 화요일 저녁부터 있습니다. 원래 부흥회를 하면 주일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저녁에 마치는 것이 보통인데 강사님의 사정에 따라서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집회를 하고 새벽에는 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수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 목요일 저녁 이렇게 전체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사로 오시는 김문훈 목사님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TV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CTS나 아니면 CBS TV에 많은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이 바쁘신 분인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 신학대학원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지금은 부산 양산 쪽에 있는 포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교회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3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회를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바쁜 중에도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 1시간도 빼먹지 마시고 다 오셔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우리 키르기스탄의 조용진 선교사님이 사용하던 그 칸트 은혜교회 예배당이 방화로 인하여서 완전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화재로 인해서 다 전소되고 말았는데 온 사진을 보니까 그냥 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이제 원래 있던 건물들을 약간 이제 보수 작업을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 또 다른 한 채는 이제 방과 후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그 방화 이 불이 난 곳은 이 예배당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런 그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훔쳐갔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 방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음식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다 먹고 귀중품들은 다 가져서 도망을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와서
이 방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누전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곳에서 종교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박하는 그런 말도 했다고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전화위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쩌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난 고난주간을 우리 깐트 은혜교회 한 40-50명 되는 그런 성도들이 제일 고난스럽게 지난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아침 예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좀 생각하면 좀 막막할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여러분, 이 깐트 은혜교회 비슈케크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거기에 가서 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요일과 주일은 그곳에서 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세미나 장소가 불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세미나를 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중앙아시아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일정은 그대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갔다 와서 더 상세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집사님과 그리고 금태복 집사님이 이번 화요일에 또는 내일 이렇게 수술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김영길 집사님 수술과 금태복 집사님 이번 주 수술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부활에 대한 논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인간의 기록 중에서 본장의 말처럼 슬픔을 당한 만민에게 위로를 준 말은 아직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만민에게 가장 큰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된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달리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절부터 34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5절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역시 대답이 끝까지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3절은 셋째 부분으로서 그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활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본장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58절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질문인데 바울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당시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습니다.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믿었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젖어져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지금 세계 도처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멸망되지 않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 도처에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또 신학자인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불트만은 단적으로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신화적인 사건이지 신화이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불트만은 그 신화의 옷을 벗겨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불트만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하고 있는 부분을 다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를 얘기하는데 베드로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12사도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도 야고보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라고 하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주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500명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부활체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거는 가상이나 환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복음 전파나 성도들의 믿음이 다 헛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했는데 이것도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죽은 자들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면 그에게 붙어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원수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만유를 온전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논리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정확하게 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역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애굽 사람들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혼은 불멸하지만은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부활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라고 말할 때 현재의 상태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해도 바로 왕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중드는 사람도 그 상태에서 죽으면 결국에는 부활을 해도 노예로 다시 부활하는 거고 또 시중드는 사람으로 부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젊어서 내가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도 젊어서 부활한다는 얘기고 늙어서 죽었다. 나중에 부활할 때는 늙은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인데 그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몸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피라미드가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카이로 박물관이 있는데 저는 이 피라미드하고 그리고 카이로 박물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피라미드 속으로 쭉 들어가면요, 한 사람 왕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에요. 한 사람의 무덤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의 무덤이 있으면요, 그 옆에는 신하들의 무덤도 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거기에서 죽은 그런 현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녀들의 죽음도 있습니다. 시녀들의 시체도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돌 항아리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무엇을 담아두었냐 하면은 곡식을 담아두었습니다. 곡식을.
애굽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하하고 시녀들도 같이 생매장을 시키는, 산 사람을 그 옆에서 그냥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부활하게 되면, 왕은 왕으로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종은 종으로서, 신하는 신하대로서, 신녀는 신녀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왕이 부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라미드에서 왕궁까지 가는 데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활을 하고 시녀들, 하인들로부터 시중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활했으니까 왕궁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배고플 거라 그런 얘기죠. 배고프니까 여기에 담아두었던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어서 왕이 배고프지 않게 여기에서부터 왕궁까지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그런 해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애굽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다시 살아나는데 현재의 그 상태로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느냐 하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여기에 대한 것은 썩은 육체가, 죽어서 썩은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썩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함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가 썩지 않습니까? 그 썩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바울은 대답하기를 아니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지. 죽어야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거를 파종하는 씨를 기호로 들어서 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종자를 땅에 심으면 그 종자는 형체가 없어지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썩어서 없어져야만 그 가운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물이나 나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파종한 씨를 예를 들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 봐라. 썩어야지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썩기는 썩는데 그것이 그냥 육신의 몸이 그냥 죽어서 없어지기는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다시 난다 이런 얘기. 새로운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이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말씀과 방불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씨앗을 비유로 해서요 죽은 육체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이 질문에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몸의 종류가 있어요. 몸의 종류가 세상에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사람의 육체도 있고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는 다른 거죠. 그리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형체도 각각 다 다르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활체가 어떠한 몸이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 썩을 육체잖아요. 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육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의 몸이 죽게 되면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영광된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씹는 거하고요 들어가서 죽는 거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는 형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람의 육체라 할지라도요, 내가 이 썩을 욕된 거, 악한 거, 육의 몸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몸이 부활할 때는요, 완전히 변화가 된 다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을 때 그거 하고요, 살아날 때 그거 하고는 형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우리의 몸이 죽을 때 하고 다시 살아날 때 그 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죽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 우리의 부활체는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현세적 고통이나 그리고 시공의 제한을 떠나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서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갈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요, 저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되지 않으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현재적인 육체를 가지고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같은 부활체는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그 부활체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다,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에 대한 2대 질문은 부활의 신앙을 파괴하는 양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좌편에는 지성파가 있습니다. 이 지성파는 자기의 머리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지성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른쪽 편에는요, 몰지각파가 있습니다. 이 몰지각파 사람들은 현재의 몸과 부활체의 몸을 서로 분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몰지각한 사람들이다. 현세적인 것만, 땅의 것만 생각을 하니까 저 하늘나라의 것을 가히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의 몸과 저기의 몸은 완전히 차이가 나고 이게 정말로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신령한 몸인데 그거를 알지를 못한다, 분간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좌우 양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부활신앙을 흐리게 하며 부활신앙을 파괴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부활관은 어떤 부활관이냐라고 하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있는 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있는 거예요. 부활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접붙임 받은 그 사람들도 영생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부활관이고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자신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사항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마지막 절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정말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분열과 분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도 있었는데요, 세상에 있어서도 아니 될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식하고요, 어머니하고 간음을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물론 이렇게 본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하고의 간음인데, 이런 문제가, 이런 성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송사하는, 교회 일을 가지고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고소를 하는 이런 일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부활신앙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말하면 그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쏠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성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좀 말아라.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보면 나는 교회 때문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나는 시험에 들려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교회는 왜 그렇게 헌금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해? 헌금 종류도 왜 그렇게 많아? 헌금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내 신앙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말하는데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실망해서 낙심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삶이 더 힘들어지고 물질의 문제들이 더 악화될 때요, 나는 이것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모든 공로를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나는 속된 말로요, 이렇게 막 그냥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왜 그 공로는 저 사람이 다 차지하냐 이거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든 사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저 사람을 정말로 믿고, 저 목사, 저 장로, 저 사람을 정말로 믿고 따랐는데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마귀가요, 이렇게 조정을 한단 말이죠. 마귀가 조정을 하는데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반드시 내 뒤에서, 배후에서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구나, 내 믿음을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목사님을, 교회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흔들리는 목적을 마귀는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주의 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주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주의 일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주일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올까 말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주일 준비를 잘 해두었다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자체가 주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일에 이전보다도 더 힘을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 이게 주의 일이라니까요. 보십시오. 내가 지금 키르기스탄의 조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금요 철야 저녁에도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키르기스탄의 그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줄 우리 믿지 않아요, 그렇죠? 믿는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기도 자체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된다면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주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아들과 가부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젊은 어머니들. 병들어 고통 중에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에게 가 있다.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시느냐? 누구에게 시선이 가 있으시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나 봉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쏟는 것이 구제고 봉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요. 내 손길을 보태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제와 봉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와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 사진을 설명해 놓은 그런 짤막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매 결혼으로 섬기고 있는 오이도의 샘물교회의 그 석종호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런 사진이고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진에 쭉 보니까요. 그 샘물교회의 지체부자유자들 한 10여 명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맛있는 것을 대접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평돈 손원민 집사님이 오가다 카페를 요 근방에다가 개업을 했습니다. 이 오가다 카페를 개업을 했는데 여기 우리 두 분 집사님이 그 지체 부자유자들을 자기 가게로 초청을 한 거예요. 10여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그 카페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체 부자유자들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교제한 거예요. 그 사진이 저한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다고.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한동원 장로님은 지금 오이도에서 사라굴밥집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 샘물교회 지체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모셔다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몇 년. 한 달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장로님은 그들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고에서 보았듯이요. 우리 교회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5월 1일 날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 샘물교회의 지체 부자유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그들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광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우리 가슴이 훈훈하고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요. 우리의 시선도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 구제와 봉사가 바로 그런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 일을 하고 찬양대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새가족 부원들의 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귀한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일마다 신방 가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번 따라하겠어요. 항상, 더욱더. 이 말이 중요한데,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항상 힘써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더욱이라는 말은요, 이전보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지금 더욱더 많이 힘써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도 좀 오래됐으니까 주의 일 좀 하시지요. 교회 일 좀 하시지요. 하나님의 일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이전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찬양대원도 했고요, 구역에서 구역장 일도 했고요, 여선교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좀 쉬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쉬려고 등록하나? 이전 교회에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좀 쉬려고 왔다는 거예요. 쉬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일에는 항상 힘써야 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요,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쓴다면요, 기도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와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면요, 더 많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또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공로가 있으면 그 공로대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상을 가지고 속히 오신대요. 당신께서 줄 상이 있답니다.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그가 일한 대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많은 상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달, 4월달 새가족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3월에 수료하신 분들은 전체 28명이고 4월에 수료한 사람은 33명입니다. 그렇게 도합해서 3월, 4월에 새가족 부원들로부터 4개월 동안, 4주 동안 우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61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앞에 명단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명단을 한번 보여주시죠. 새가족 수료자들 명단을 보여주세요. 방송실 없어요?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유성숙 씨, 이정숙 씨, 김현숙 씨, 박종욱 씨, 강명희 씨, 어은주 씨, 김재홍 씨, 김선희 씨, 박성호 씨, 최성미 씨, 한천희 씨, 진순자 씨, 김현숙 씨, 장은지 씨, 조성민 씨, 김수정 씨, 박민수 씨, 김원혜 씨, 김양희 씨, 원종순 씨, 이미자 씨, 유영춘 씨, 전진란 씨, 최형식 씨, 이영희 씨, 문소연 씨, 마정자 씨, 한혜영 씨. 4월요. 직보는 생략합니다. 차연석 씨, 현영희 씨, 이명희 씨, 김규정 씨, 김연정 씨, 송인옥 씨, 심서연 씨, 명정미 씨, 김옥엽 씨, 백일섭 씨, 김복순 씨, 김현주 씨, 정희만 씨, 김원혜 씨, 김상락 씨, 서복엽 씨, 박현미 씨, 이종선 씨, 유지희 씨, 강명원 씨, 이복순 씨, 윤동진 씨, 정민희 씨, 박경호 씨, 전은혜 씨, 김효선 씨, 장명숙 씨, 손규범 씨, 임선영 씨, 박순희 씨, 김정희 씨, 명성철 씨, 유순자 씨 이상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다. 당신은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환영하는 이런 찬송도요 이렇게 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 나오셨어요? 조디 애기. 네. 자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4주 동안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수료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 수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키르기스탄의 조용진 선교사님과 김희진 선교사님 머리 위에와 오늘 수료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